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7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릴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우라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오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8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선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선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알아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기도 한창민 목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거룩한 빛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일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모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우선시했던 죄송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 아래 내어놓았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 국방과 외교의 엄중한 위기,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이념적 혼란으로 인해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서로 간의 대립과 분열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화평과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길을 열어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과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한빛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빛 제단을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 그리고 강건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실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으로 제단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에 속한 모든 기관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화하심과 사명감을 더하사 맡겨진 사역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과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한빛 예술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이 달란트를 통하여 고백하는 찬양과 연주, 모든 예술적 도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술단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한빛 교회를 사랑하사 공광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샘터에서 낸 생명수를 온 성도들에게 공급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가 욕망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영적으로 방황하던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늘의 상급과 평강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구석구석에서 안내로 여러 행사로 교사와 식사 준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기꺼이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이 살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흘린 땀방울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결혼과 자녀 교육 문제로 애태우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의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의 깊은 탄식과 아픔, 말 못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보다의 달콤한 향기로 연락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상민 집사님 기도회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쓰실 때 잘 쓰임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대를 닫으시고 새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도 근시 시각장애인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좀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9살 때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첼로 연주자였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들을 그냥 다 통째로 외웠더라고요. 수많은 오케스트라 곡을 다 외우고 뭐 악기들 다른 악기들까지 다 이 사람은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휘자가 단원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겨가지고 지휘를 안 한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그걸 지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음악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19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밖에 할 수 있는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주 그냥 성공적인 데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유명한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로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한 80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은퇴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주 성황리에 이제 또 성공적인 그런 연주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중들에게 멘트를 합니다. 내 시대의 음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 손에 들린 지휘봉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의 젊은 지휘자에게 이 무대를 온전히 넘겨줍니다. 새로운 지휘봉을 잡을 그를 통해 더 위대한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지휘자로서의 뭐 더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뭐 나이가 많아도 막 몸이 아파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의식 때문에 계속 그 지휘봉을 잘 안 내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데도 깨끗하게 내려놓고 후배에게 그 자리를 이제 양보하는 그런 멋진 퇴장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민수기 27장은 모세가 40년간이라고 하는 그 여정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과 또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가 모세의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7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미 대제사장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죠. 아론은 죽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 아바림 산으로 이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민수기 27장 이 말씀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한 세대를 닫으시고 새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명을 다한 사명을 이제 마친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는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림산은 이제 산맥으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가나안 땅이 훤히 이렇게 잘 보이는 뭐 한 800m 해발 정도 높이인데 그런 이제 땅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면은 막 서울 시내하고 뭐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 직전까지 모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곳에 올라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야,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저 안에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야, 막 얼마나 감격했을지 한번 상상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에 대한 그런 신실하심에 대한 그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모세의 그 마음에는 나이가 지금 120이잖아요. 나이가 120이지만 아직 뭐 건강하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저기 들어가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좀 세우는 것까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마 욕심도 있었고 좀 거기까지가 자기의 그런 사명이기를 아마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에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 가지고 올라오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 새 세대를 이제 열겠다 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모세는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까 이제 저 땅까지 내가 좀 정복하고 그것까지 이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모세의 심정이?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40년 동안은 얼마나 내가 고생하면서 이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멈추라고 이제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그런 그 하소연이나 원망함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사실 그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볼 수 있도록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자기의 그 본 마음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자기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14절에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이 무리와 물 사건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40년 차 되었을 때 또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면서 백성들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그런 어떤 그 지도자로서 그런 분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너와 아론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로 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까지도 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지도자의 그런 불순종을 다른 백성들도 그렇지만은 더 이렇게 엄하게 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한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이유는 또 뭐 없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구나.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하고 또 이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그 지도자로서 그 많은 그 무게를 견디면서 이끌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 원하신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그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모세가 또 가나안까지 또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다. 그 새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새 세대를 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의 위대성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했잖아요. 나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막 위에서 막 요구하고 왜 안 되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각자에게 저마다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 크고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가벼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길게 끝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꼭 나만 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 이런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론 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막 불평하고 왜 안 되냐고 막 떼쓰고 이래 보세요. 그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사명과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의 위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가 흔들리고 불신앙으로 어떤 그렇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물론 본인의 마음은 제가 느껴져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여기가 끝이야,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출애굽도 대단하고 광야 그 기간도 대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대면하던 자고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 만약에 이루어냈다고 해보세요. 아마 모세가 영웅 차원이 아니라 아마 우상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모세 그러면 엄청나게 존경하는데 완전 우상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모세도 자기가 영광을 뭐 받으려고 뭐 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다 그러면 그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서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끝이 중요한 거. 그래야 그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게 끝나야 그 사람은 후대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잘못되어지면은 실컷 잘해놓고 나중에 가서 비판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우상화되거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거나 막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높이십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세 명이 만날 때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영적인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모세는 지금 여기서 사명을 딱 끝내고 하나님 데려가신 게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더 막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13절에 보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12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이제 연세가 좀 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때 싹 물러가시는 그게 여러분 뭐 예 어떤 분은 막 너무 뭐 서운하다 이래 얘기하는데 한 80 넘어가면 70대도 좀 너무 좀 빠른 것 같고 우리 생각에 한 80 넘어가면 자다가 하나님께서 탁 불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계셔가지고 한 번씩 가서 보면 아이고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남자분들은 별로 없고 할머니들이 많이 와 계시대요. 막 어떤 분 그러니까 요양원까지 안 가고 그냥 딱 천국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병원에 막 장기 입원하고 계시고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사명 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물론 이제 땅에 있을 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지만 소망을 어디다 두냐면 하늘에 두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사명 여기까지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너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직분들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있고 그거 맡겨 주셨을 때는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삶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귀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명을 다 직분인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직장 다니다 보면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은퇴 그럼 그 직장의 은퇴는 직장에 대한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물론 뭐 힘이 있고 건강 있고 젊은 사람 분들은 뭐 또 다른 일도 더 할 수도 있지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역할을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적으로 할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 보니까 하루에 2번씩 교회 가셔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전에 또 저녁에 그리고 늘 그냥 그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냥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직분이나 사명이 다했을 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 최선을 다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위보다 다음 세대를 먼저 품는 중보자의 기도라는 거죠. 자 모세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뭐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었는데 나를 대신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자기가 뭐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좋겠어요. 누가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추천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자리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께서 또 택하신 분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는 세대 교체를 합니다. 자, 이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셨어요. 즉각 응답을 주셨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에요. 부관이에요. 항상 모세하고 같이 또 아말렉 전투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늘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 자기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모세를요 아주 그냥 뭐 자기 아버지 모시듯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모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무슨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걸 따져서 막 이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보신다네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뭐 세상적인 스펙이 어디 있어요? 목동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하고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물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실 거 아닙니까? 능력 주실 거 아니에요. 함께 주실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모세를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후계자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세워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또 뭐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셔도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왜 안 세워준다고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뭐 초중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과정으로 갈 때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한테 이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나의 다음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과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불편함이 있고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무슨 뭐 권위로 지도자를 합니까? 전적으로 모세가 완전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지시를 하셨어요. 뭘 일이 있으면.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한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요단강을 건널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 제비뽑기 도구가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만 사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뭔지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대충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흰색과 검은색 돌이나 문자가 새겨진 또 두 개의 작은 보석이나 뭐 나무나 금속 조각으로 추정을 하는데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대제사장의 의복에 그 애복 가슴 부위에 이렇게 부착된 판결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중대한 어떤 일이 있으면 대제사장에 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 아니요 이런 뭐 결정을 내릴 때 이걸 넣어서 딱 꺼내는 거죠. 꺼냈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림을 꺼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둠밈을 꺼내면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때 당시의 판단 방법이고, 자 지금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지요. 그리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냥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을 그냥 저는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냥 뭐 다른 뭐 유튜브에서 다른 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그건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고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나는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나는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냥 아멘 하거든요. 다른 거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이 광야라는 험난한 코스를 이제 완주하고 최선을 다해 달렸고 비록 자기가 가나안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뭐 섭섭해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셨을 때 깨끗하게 그냥 이양하고 자기는 물러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물러나면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면 우리 한빛교회가 그냥 막 망하고 흩어지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른 더 훌륭한 분이 오셔갖고 더 은혜로운 설교하시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세우신 분들은 세상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 내가 또 감사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만해 하고 했을 때 좋은 또 하나님 택하신 분을 또 세워가지고 그분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이제 아바림 산에서 다 했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그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기쁨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멋진 은퇴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모세가 걸어왔던 그 40년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아내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렸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그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595장. 수주를 높이고 문명은 그와 맞도록 잘 인도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곳에서 또 주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 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장로님과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한빛재단이 흔들림 없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평탄하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관장님들과 모든 조직원 또 학생 청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며 또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삶 속에서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358장 3절을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시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